질문을 또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번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잘생겼어요? 젊어보여. 젊어 보여. 살 빠졌네. 살 빠졌네. 미트. 네. 다 똑같군요. 예. 젊어 보이고 살 빠진 것. 예. 그렇죠.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겠죠. 예. 그러면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성경의 말씀으로 또 생각한다면. 착하고 잘생긴. 네. 수고했다. 네, 수고했다. 사실 그거죠. 잘생겼구나. 살 빠졌구나. 하나님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거듭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이 11장에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한이 다 넣어놨거든요. 본인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봤으면, 꿈을 봤으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밋밋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요한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보는 그 환상을 설명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이건 구약의 어떤 본문인 것 같은데 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요한이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이 굉장히 정통했죠.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식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11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4장의 본문으로 두 증인의 권세를 생각해봐서 성전 안에 있는 두 감람나무, 요한은 거기에 덧붙여서 두 촛대까지 얘기했었죠. 오늘은 다니엘서를 인용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책을 지금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1장으로 쓰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이 의외로 잘 알려진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주로 7장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20장에 성전 측량,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측량이 나타나죠. 그리고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그 광경인데, 그럴 때 11장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딱 절반이죠. 그 다음에 앞선 그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와 뒤에 환상과 마지막 최후의 전쟁까지의 사이에서 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도가 무언지, 교회가 무언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11장으로 첫 책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책 제목은 정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이 11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갈 건데 이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는지. 자, 두 증인은 앞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걸 얘기했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를, 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리고 예수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를 증언했던 그 인물들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증인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거는 말로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뭐로요? 삶으로.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말로 하는 증인이라면 뭐가 문제가 있죠? 그 증언이 거짓된 증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삶이에요.
그 사람이 매일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이 매일 삶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하는데 증언을 했다고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는 그 소설이 있죠. 우화. 그 늑대가 나타났다. 얘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삶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고요. 오늘 이 두 증인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쳤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텔레오라는 동사인데 끝나다, 마치다,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온 게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루어진다는 말과 오늘 이 끝마쳤을 때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는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10장 7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완성하는 거잖아요. 성취하는 거죠. 그럼 이 증언이 마쳤다라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겠는가? 이들이 예언했던 역할을 다 끝마쳤다. 그런 내용을 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좀 고민이 되냐면 이 말에 연결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웅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언제가 끝이냐라고 말할 때 재난이나 기근이나 지진 이런 천재지변 재앙이 아니고 뭐가 끝이라고 말했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졌을 때 끝이 오리라.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친다라는 말이 두 증인이 이 천국 복음을 다 마쳤다는 그 얘기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 증언을 마쳤다라는 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냐? 그 증언의 마침이냐? 그래서 마지막 때냐?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그 화로 얘기가 되어지는 오늘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오늘 본문에 11장 14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라. 아직 마지막 화가 남아있어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금 천국 복음이 다 증언된 게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을 마쳤다는 게 천국 복음이 다 증언된 그 증언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절 11장 3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예언의 기간이 정해졌어요. 1260일. 이거를 이제 핍박의 기간으로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죠. 자, 그럼 이 증언을 마쳤을 때가 언제죠? 1260일의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쨌든 완성이 되든 마쳤던 간에 이들의 증언은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이게 완성의 의미로 해서 천국 복음이 다 증언된 마지막의 그 이야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1260일의 예언이 끝났던 그때가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임무가 완성이 되고 완수가 되면 원래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돼야 되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마쳤으니까. 이 핍박의 시대에 이런 모든 걸 마쳤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자,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번 이 무적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 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9장 2절 3절에 보면 그냥 보면서 참조하면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뭐가 올라왔죠? 황충이. 그러니까 무적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본 거는 지금 황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장 11절에 보면 무적행의 사자인 뭐가 있죠?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라고 말하는 사단 마귀를 얘기했어요. 그럼 무적행이라는 것은 누가 올라오는 거죠? 마귀든 사탄이든 뭔가 그런 존재가 올라오는 짐승이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내용과 연결된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이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말할 때 환상을 표현할 때 이건
뭔가를 연상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요거는 좀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니엘서는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21절입니다. 13장 할 때 제가 요거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 본문이 사실은 13장과 더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여기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그대로 껴두시고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인다는 말은 없지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뿔 달린 것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 표현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함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 1절을 한번 참조하시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1년 때, 그러니까 원년이라고 말하는 1년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짐승이 4마리가 나와요. 4마리 짐승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에스겔서의 4짐승 또는 요한계시록의 4생물 기억나죠? 그걸 연상시키는데 사실 그와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4짐승은 그 넷째 생물처럼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악마 같은 존재로 나오거든요. 7장 7절을 보면 네 생물의 특징이 7장 7절 앞에 사자, 곰, 표범이 3번째까지 짐승의 사자, 곰, 표범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형상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죠? 무섭고 놀라우며 7장 7절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그럼 이 4짐승의 처음은 사자, 2번째는 곰, 3번째는 표범이고 그래서 넷째 짐승은 형상은 뭔지 모르겠는데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 너무 두렵다.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은 뿔이 있는데 또 10뿔, 작은 뿔 10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다니엘서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 막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있죠. 예,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 원고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10뿔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성도들과 싸워 이긴 자가 두 증인과 싸워 이긴 무적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이 더 잘 어울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적행으로부터 온 사자 그 짐승을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주중에 내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두 증인인 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패배시키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과연 무엇을 여길 수 있겠는가? 자, 다니엘서로 보면 그거는 나라와 민족이었죠. 근데 나라와 민족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의 조정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사단과 마귀라는 거죠. 그런 모든 민족들은 사단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단지 이것을 그런 나라와 민족 또는 사단 마귀로만 볼 수 있겠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표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음료로도 나타나고 사단으로도 나타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사단 마귀라고 부르지만 한편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거는 우리 아내가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은 아내가 읽어주시고 우리 미나는 요한일서 4장 3절. 교회와 싸우는 두 증인과 싸우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또 나라와 민족 사단 마귀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존재로도 여길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네, 그 다음에 4장 3절이요. 예수를 신임하지 않는 건 너무하다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지라. 예, 자, 지금 보면 요한일서도 누가 썼죠? 요한. 예,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모든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인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면서 죽도록 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환상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뭐로 볼 수 있겠냐고 한다면 요한일서에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지 최후의 마지막 전쟁에서의 죽음만이 아니라 뭐를 담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공격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한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수를 믿거나 또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게 마치 무슨 일제치하나 또는 그런 때에 목에 칼을 들이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것처럼 여겨지니까, 물론 핍박의 시대는 그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단서로 알려주고 있는 게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럼 국간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 6절에서 8절, 요한일서 4장 6절 8절,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뿔 날리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뭐 미혹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요한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광장에서 외치는 교회들이 다 뭘 하고 있죠? 죽여, 없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자기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뭐로 연결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 웅집사님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랑하지 않는 거를 반대로 뭐가 나오고 있죠? 미워하는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미워하면 뭐가 포함됩니까, 여러분? 조롱, 멸시, 무시, 반대하고요. 뭐를 만들죠?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미혹하게 하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따돌리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무슨 뿔 달린 괴물들, 그렇게 해서 막 나는 마귀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왕따시키고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삼고 형제와 따로 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영으로서 그러한 교회로 두 증인처럼 살아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뭘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대접이 필요하죠. 손대접이 필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지 않고 대신 뭔가 주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니세프나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를 후원하며 돕고 아유 불쌍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내 옆에서 안타깝고 내 옆에서 죽어가고 내 옆에서 무너지고 내 옆에서 절망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또는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었어요. 사랑해. 그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 시작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집에다가 주차를 하고 모른 척하고 예배가 내가 됐으니까 나 못 나간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두 증인을 괴롭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과연 그냥 이 마귀 또 악귀 이런 존재로만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시대의 마귀 사탄의 모습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의 이름을 붙은 거짓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결국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뭘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교회도 두유 중년 됐어요. 청년에서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두유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좀 보면서 좀 이상한 건 그렇게 길고양이 또는 그 애완동물을 아끼는데 사람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 고양이나 또는 개나 자기가 아끼는 애완동물을 그렇게 참아주면서 거의 애기들 다루듯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였어요. 우리 짐승에게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짐승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그 지하철 이게 몇 년 좀 됐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한 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가죠? 서로 마주보는 의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앞에 창문만 보게 되는 그런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되게 편하지만 뭔가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뭐 하죠? 그래서 주로 핸드폰, 인터넷, SNS 상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마치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들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또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안 맺고 혼자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어떻게 능력이 증인으로서 있는 게 나타나겠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사람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도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힘주시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뭔가 좀 바뀌어버린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적행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전쟁에서 이기고 패배시켰어요. 예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패배입니다. 또 돌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끝이 이거라면 여러분 사역 감당하겠습니까? 내 목회의 끝이 패배, 죽는 거야.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을 살아갔는데 마지막이 뭐냐고요? 패배고 죽음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 1260일 3년 반일 이 기간 동안 핍박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언을 했는데 돌아온 건 이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자,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시체가 어떻게 되죠? 길가에 방치된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시체는 반드시 매장했어야 됐습니다. 그 구약의 본문 중에도 시체가 그 매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 중에 가족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시체를 치워 몰아다가 불태워서 화장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럴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건데 이런 본문에 보면 전쟁의 참혹상에서의 왜냐면 아들 딸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시체를 치우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죠? 두 증인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큰 성 길가에 방치가 됐는데 이들의 시체를 안장해줄 사람이, 안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만약 이 두 증인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생에 1260일 동안, 평생 아니고 1260일 동안 예언했는데 돌아온 건 패배고 죽음이야. 죽은 다음에 더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어. 시체가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길가에 버려진 게 아니지. 뒤에 나오는 걸 뭐죠? 사람들이 봐요. 9절에. 그 다음에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둘 다 보면랑 구경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보면은 블랙포고 구경하다는 다른 단어인데 이걸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어떻게 된 거죠? 이걸 효시라고 불러요. 그 옛날에 참수해가지고 그 죄인들 중범죄자 매달아가지고 효시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 큰 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큰 성이라고 말하는 건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크다, 거대하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큰 성은 우리가 추정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한다고요? 짓밟으리라. 여기 이제 거룩한 성이 이 큰 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첫 번째, 예루살렘이잖아요. 또는 성전인 거죠. 하나님 성이 있는. 그럼 큰 성 길가에 버려졌다라는 말은, 거기서 그렇게 방치됐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냐?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지금 앞에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또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본다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핍박과 환란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큰 사성에는 뒤에 사람들이 보면 핍박받거나 짓밟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조롱하거든요. 이 거룩한 이 큰 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겠느냐?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을 뭐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큰 성을 말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14장 8절은 제 아내가 또 읽어주시고, 또 미나가 16장 19절 읽어주시고, 국간사님은 17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1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4장 8절이 그건가요? 아, 14장 8절. 네네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그 다음에요. 16장 19절. 인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은 하늘 어떻게 뜻인가 되었고 그의 문제가 진노의 포도주 전에 가니. 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동일한 건 큰 성이 뭐로 나오죠? 바벨론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큰 성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장은 음녀, 사단 마귀죠.
이 음녀가 바로 그 성 자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이 큰 성에 그렇게 참수돼서 또 이 시체가 방치되었다는 말, 전시되었다는 말은 그런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무너뜨렸던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 마귀가 있는 성, 다스리는 성, 그 사단 마귀 자체가 큰 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영적으로 하면이란 말이 나와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뭐 영적으로 하다, 뭐 거룩한 의미를 담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 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소돔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이 나와요? 애굽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소돔과 사실 애굽은 연결점이 거의 없어.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찾아볼게요.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6절인데 좀 긴 구절이지만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6절은 우리 웅집사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9절은 우리 사무가 아내가 읽어주세요.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6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뭘 엮고 있어요? 애굽을 엮고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장소가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죠. 그럼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돔도 그렇고 애굽도 있었죠.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요엘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왜 이 애굽이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뤄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소돔과 애굽은 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큰 성은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큰 성 바벨론처럼 보여지고 소돔과 애굽처럼 포악한 땅, 두 증인을 죽였던 그런 악독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표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럼 그들의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을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 속에. 누구죠? 예수님. 근데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은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를 말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의 시체가, 8절에 그들의 시체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두 증인의 주를 말하는 거죠. 그럼 두 증인의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 우리 말씀 좀 찾아봅니다. 국간산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본문을 20장이 아니고 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드렸는데 19장입니다. 19장. 20장이요. 죄송해요. 19장. 죄송합니다. 9장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죠? 골고다. 예, 골고다. 골고다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이게 뭐지? 네, 여기 보면은 본문에 네. 거기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 지금 뒤쪽에 있는 예루살렘 곧이라고 한 거랑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큰 성이 두 가지를 제안드렸죠. 하나는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분명히 바벨론이 맞는 것 같아요. 소돔과 또 애굽을 연결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못 박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큰 성 바벨론, 소돔과 애국과 같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이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땐 예루살렘인 거죠. 원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죠? 뭐처럼 하고 있죠? 바벨론과 소돔과 애굽처럼 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름만 예루살렘인 거야. 이름만 성도인 거예요. 이름만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을 죽이고 능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예수가 만약 오신다면 무슨 느낌을 갖겠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능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감람산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해골을 있는 그 장소에서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면 뭐라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섬찟한 겁니다. 섬뜩한 겁니다. 두 증인이 핍박받는 곳이 사실은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짓밟히는 곳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맞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영적으로 하니 예루살렘인데 큰 성 바벨론과 소돔과 애국과 다를 바가 없는, 무너진 거예요. 다른 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는 짓이 적그리스도고 하는 짓이 음녀를 따르고 있고 하는 것이 옛뱀 옛용을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존중받는 목사죠? 누가 존중받는 리더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교계에서 대한민국이 내노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고 앞장선 스피커들의 모습은 다 어디가 있어요?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존중받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해, 그걸 보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 소돔과 애국,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따르면 성경이 분명히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능욕이 끝나지 않아. 치욕이 끝나지 않아.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들이 뭘 못하게 해요? 장사를 못 쳐.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죠. 자, 봐라. 죽었지 않냐? 패배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널려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없고, 그러니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장사. 자, 여기 이제 백성들, 족속과 방언.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요한계시록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바랬던 요한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10장 11절은요, 다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로 나오죠. 두 증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받는 존재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존재가 있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죠.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또 얼굴도 똑같고 다 사람인 거예요. 짐승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인 건데 하는 행동과 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을 능욕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사흘반이 나와. 사흘반.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흘반.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잖아. 그래서 사흘 반이야. 반은 또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1260일 42달에 3년 반이니까 축소시킨 의미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건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부활케 하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3일 반이라는 기간을 두신 건 아니겠느냐고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3일 반 동안을 이 시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은 걸 왜 3일 만에 부활했냐면 3일이 실제로는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3일이라는 시간이 다 돼야 유대인들의 생각에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말해서 3이라고 하는데, 뭐 뭔가를 좀 정확하게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3일 반 동안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이들을, 이 두 증인을 이들이 능욕하고 그 시체를 또 안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선지, 여기서 선지자가 나와. 이 사람 두 증인을 뭐로 부르죠 지금? 선지자로 부르고 있어요. 프로페테스.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죠. 주로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 돌아오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을까 이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야 이놈들아,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 돼. 그 악에서 떠나야 돼. 수많이. 근데 백성과 무리들과 방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이 이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을 괴롭혔대.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 생각나세요? 제가 우리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7절. 전 이걸 보면서 이게 오버랩이 자꾸 돼. 이 시대도 오버랩이 되고 이게 참 18장 17절. 이거 제가 주중에 그 묵상으로 드린 것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사실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그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하느냐? 왕상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에게 3년 동안 뭐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장 17절에 19절에 그 한 사건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시고 또 빼앗았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로 핥으게 하였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잔인하게 빼앗았던 사건입니다. 이세벨이 그걸 조언했죠. 악한 왕, 악한 이 왕비가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걸 죽여버렸잖아요. 모압에서. 이걸 엘리야가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럼 아합에게 엘리야는 수시로 가서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한 사건만 봐도.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괴롭게 했다는 말은 괴롭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악과 더러움과 또 잘못된 것들을 했을 때 외친 거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거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왜? 돌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갈 마음이 있으면요, 들리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아차!
내가 그랬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선지자의 말이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두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가 중요한 건 우리가 두 증인을 누구처럼 봤죠? 모세와 엘리야처럼 봤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걸 알아. 그럼 모세도 선지자였나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이건 주중에 제가 그 내용으로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의 역할이 뭐였어요? 두 증인이 선지자로서 시대의 악과 더러움과 추악함,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니 돌아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괴롭게 돼서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란 표현이 두 번 쓰였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랑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쓰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강팍한 거예요. 바로처럼 또 모든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도 볼 수 있는 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자, 그런 모습처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죽음을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체가 방치돼 있잖아. 그걸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며 즐거워하거든. 뒤에 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기뻐해요. 사실 이 내용이 바뀌었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기뻐하다는 단어고 뒤에 기뻐하다는 단어가 즐거워하다는 의미예요. 축하하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표하고 있죠? 예물을? 얼마나 기뻤어요. 서로 선물을 다 해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제를 즐길 때 축하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남한테 뭐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면 기쁨을 나누잖아. 안 그런가? 기쁨이 없어. 우리 성도님 기쁨 없으면 안 돼요. 기쁘면 우리가 뭔가를 나누고 싶잖아요. 내가 뭐 들어온 게 있으면 나누고 싶고 누가 기억이 나고 선물도 보내 그런 거죠. 이걸 누굴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의 시체를 보면서. 와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어떤 그 구구 무리들이 모여서 그 옆에서 그 조문하는 그 분양하는 곳 옆에서 치킨 시켜 먹고 피자 먹어 먹었던 미친놈들 아니에요? 뭐 아무리 자기가 반대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도 이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법원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죽여. 이런 법이 사라진 무법지대가 됐어요. 그렇게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공권력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 나 내 자유를 빼앗아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약 촉각 칼과 있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 뭘 하고 있죠? 인면수심인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인 거예요. 왜? 시체를 보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하고 있죠? 축제를 벌여. 이유가 뭐예요? 나를 괴롭게 했다고.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근데 이 괴롭게 함이 진짜 괴롭게 한 겁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마지막 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듣지 않으니 나에게 그 말했다고.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을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이지, 자기한테 괴로운 말이지, 실제로는 그를 살리는 말, 그가 기뻐할 말, 그가 즐거워할 말, 그가 회복될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이어져.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 반전반전이 나와요. 이들이 뭘 마쳤을 때 일어나는 즉각적인 일이 뭐죠? 무적의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을 죽여.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호탕이 나는데 하자마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게 해서 축제를 즐기고 버리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온 사람 있습니까? 여기 중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건 내가 걸어온 거.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냐? 나를 분명히 살리시는데. 자, 그랬을 때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이 표현도 이게 교차대구법 중에 하나인 그냥 그 교차대구법은 여러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쌍이 대칭되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순차적이냐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죠. 근데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요. 자, 그 다음 순서 부활한 자들이 올라가는 음성을 듣죠. 그랬을 때 원수들이 구경해요. 구경하는 것이 순차적이죠. 그러니까 생기로 일어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이 순차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법으로 그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 헬라어도 잘했고 히브리어도 잘했어요. 히브리어 문화 중에 제가 교차대구법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뭔가 강조하고 이걸 그 환기시킬 때 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지금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생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살아있는 영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두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는 푸뉴마와 하나는 조회를 하는 조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두 개를 연결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생기라고 말하면 사실 생기가 그거긴 하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기니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떠오르는 구약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요한의 또 특징이죠. 많이 얘기 드렸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갔죠. 그때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대언하라, 생기어 들어가라고 하면 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어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뼈들 다 있다가 야 머리와 뼈와 막 몸이 탁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이 레이더스의 살이 녹는 거를 역으로 하는, 뼈부터 살까지 그 힘줄이 쫙 올라와서 사람 형상이 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인데 여기 등장하고 있다. 이건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구약이 성취되고 있는 걸 요한이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요 반복될 수가 없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인 거예요. 거짓말이라면. 구약이 신약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보증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한은 너무 잘하니까 이걸 갖다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되는 것이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환상에 일어나고 있는 환상이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로 역사로 보고 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죽은 자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회복하고 부활하게 된,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에스겔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요한은 이 두 증인이 살아나는 그 부활, 결국 교회 역할,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의 그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 이걸 이미 봤어요. 6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6장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라고 말했던 그 내용. 8장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 결국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에스겔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주중에 제가 묵상 내용으로 드리는데, 에스겔의 환상에서의 사실 성취는 마른 뼈 환상들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포로기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인용하면서 나오는 생기로 부활한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오래 하나님 나라를 가. 자, 그게 어디 나와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 성전이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인용을 해서 그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환상을 볼 때 분명히 구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어. 어떤 자들이었죠? 그 옆에서 축제를 벌이며 시체 앞에서 서로 예물을 나누고 막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 그 두 증인의 시체에 생기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서 발로 딱 일어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11절 끝에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직역을 하면 큰 두려움이 그들 위로 쏟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크게 아니 물론 크게 두려운 거 맞지. 근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요한은 더 문학적으로 쓴 거예요. 큰 두려움이 그들 위로 쏟아진 거예요. 엄습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여러분 죽었던 막 3일 반 동안 있었던 시체를 보면서 이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영이 들어간 것도 봤고 얼마나 무시무시했었을까. 그들에게 공포였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네. 그럼요. 자, 그래서 12절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또 구경하는 게 나와. 닥쳤던 게 그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이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말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읽었던 11장 중에 제일 감동적인 장면. 두 증인은 사실은 핍박과 환난에서 1260일의 예언을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짐승이 war라서 죽여버리잖아요. 시체는 능욕을 당해요. 그 죽어있는 시체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물론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능욕을 당한 3일 반 동안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듣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리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 내가 너에게 배엽더불을 주겠다. 동쪽에 가서 땅을 사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물론 그 얘기 듣고 싶죠. 근데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뭐라고요? 이리로. 얼마나 괴로운 현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삶 속에 살았는데 돌아온 건 뭐였다고요? 패배. 죽음이야. 그 시체는 능욕을 당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마치 이 장면이 뭐처럼 보이냐면 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간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그들의 주, 십자가 못 박힌 주, 부활 승천할 때 구름과 함께 그 구경한 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근데 지금은 핍박하는 자들이, 조롱한 자들이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오버립이 돼요. 주의 부활을 경험해서 본 자와 이 시체를 증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본 자들의 결국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음성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 이 11장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장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좀 내고 싶은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촛대처럼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 때 핍박이 오고 패배가 오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능욕당하고 치욕당하는데 정말 듣는 얘기가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너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 끝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내려오시는 그 지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걸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셨어요? 물론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걱정 없고 근데 그건 잘못된 복음이잖아. 예수를 믿다 보고 또 말씀을 읽다 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가 수정되고 바뀌어야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고 아 그렇지 내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이걸 깨닫는 게 예배고 말씀이고 묵상이고 기도고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의 중사산은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란 말과 함께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지진. 여러분 이 지진은 언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지진은 주로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진노로 등장했던 게 큰 지진이었어요. 8장, 6장 다 똑같아요. 8장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가 그걸 담은 다음에 뭘 거기다가 담죠? 그 쏟아낸 다음에 재단을 쏟고 불을 담잖아. 그리고 땅에 뭘 쏟아내요? 예, 지진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 모른 척하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성 10분의 1. 10분의 1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죠? 7천. 그러면 10분의 1이 죽어서 그 7천이 됐으면 성에는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6만 3천 명이 지금 남은 거잖아. 근데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 성 10분의 1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큰 성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 11.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큰 성을. 근데 왜 7천 명만 죽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와 연결되는 거죠. 엘리야 시대는 다 죽고 몇 명만 남았어요? 7천 명만. 그래서 7천 명을 죽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좀 숫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고 진노가 목적이고 형벌과 멸망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심지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끝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보복하신 거예요. 보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보복하되 땅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 왜? 아직 둘째 화가 끝났을 뿐이고 남은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천과 7천은 분명히 엘리야의 시대와 연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들이 여기 나와.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7천 명이었잖아. 근데 이 시대에 남은 큰 성의 남은 자는 6만 3천 명인 거예요. 계산해보면. 뭘 원하시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 그러니까 심판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심판의 남은 자들이 반응합니다. 두려워요. 똑같이 또 두려워하다 나오는데 앞선 크게 두려워하다가 좀 다릅니다. 거기 두려움이 명사였는데 여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이리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큰 지진 난 걸 보고 두려워하게 된 거잖아요. 그 두려움의 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질문. 이들은 큰 지진을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게 어려워, 이게. 근데 이런 광경이 하나 나와요. 이게 찾아보진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예언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돌아와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 이 장면이 그 장면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죠?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부활했는데 그 증인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뭐가 쏟아졌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부활을 보면서 돌아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면서 좀 생각한 게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부상처럼. 이야기 보따리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드려. 자,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뭐를 찾는 거죠? 화장품이 필요한 사람은 화장품을. 그 다음 내가 오늘 필요한 게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져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똑같은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상황이 틀리고 삶이 틀리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과 이 증인을 처리하는 과정과 이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지 그걸 기억해내시고 한 주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해줄 때 첫 번째, 큰 성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이었다 그랬어요. 충격적이게도 이름만 예루살렘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두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아닙니까?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하는 행동이 거기서 차이가 있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까? 뭐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괴롭힘을 받고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회개와 용서와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죠? 두 증인의 지금에도 이 지옥을 즐기며 축제를 벌이며 오히려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늘?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운 데 있으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게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세상은 뭐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즐거워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름다운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달라. 우리는 뭐로 즐거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삶으로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는다 할지라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활하게 하시며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으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전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이 말씀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리 올라오는 자와 바깥에서 우는 자가 나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괴롭게 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